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3단계, 이게 인문의 단계, 그 중에서도 이제 실현을 세 가지를 크게 얘기했었던 부분을 살짝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의 실현, 물의 실현, 뭐 바람의 실현, 뭐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어, 저는 아마 복합적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복합적이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건 있죠. 우리가 성장하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를 겪듯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흐름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교집합 교집합이 이렇게 생겨서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까지 침범하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바람의 시련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미리 오기도 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실제로 인간은 선형적으로 성장을 하죠. 0세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육체는 이렇게 늙어가지만 실제로도 그 교집합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영적 나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것들. 보편적으로 인간의 지구기의 진화 발달 단계는 영적이었다가 영적인 거를 잃어버리고 물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시 영적을 찾아가는 메커니즘.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물적 사춘기, 영적 사춘기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카르마를 들여다보니 누구는 12살, 13살 때 인생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데 좀 심하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멍청이들은 50대, 60대가 되어도 이재명이니 윤석열이니 이런 타령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포티, 정신없는 자들, 막 이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요즘에는 중dil등도 정치 성향이 강해져가지고 영포티를 대적하면서 새로운 정치 성향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 그들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미디어에서, 요즘 SNS 세상이잖아요. 특히 미디어에서 그냥 한 6달만 그냥, 뭐 심하게 말해서 조져대면은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 역으로 조금 자기가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한테는 미래가 있다. 있다는 소리 또. 희생양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굴레가 얼마나 심해요, 이 굴레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철저하게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우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작게는 지금 말한 것까지 포함이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스스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사는가의 문제죠. 그게 그냥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마 오늘이나 다음 시간에도 얘기가 나와요. 그냥 하찮은 거라고, 그건 아예 의미 없는 거라고. 슈타이너가 딱 잘라버려.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늘.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얘기한 거는 구도자 힘을 어느 정도 선택했을 때는 단계란 게 나름 일정하게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불의 시련, 물의 시련, 이렇게 바람의 시련들이 공통적으로는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 요 영 나이 때 겪어야 될 것들은 너무 미리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씨알이 좀 있어도.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실현이라는 게 있었어요. 1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연소 과정이라고 얘기해놓고 불의 실현이래요. 여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빨간색으로 좀 쳐놓죠. 고뇌와 헌멸과 실패다. 이제 이렇게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전체적인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되죠. 이거 고뇌 헌멸 실패 뭐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눈만 뜨면 고뇌요, 환멸이요, 실패요. 요새는 더군다나. 네, 우리 막 영혼을 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연소 과정이죠.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연소 과정이죠. 나이 들매, 늙어감에, 하루하루를 보내매, 다 연소 과정이잖아요. 구도자임을 선택했어. 그럼 그 연소 과정에 한 세트가 또 생기는 거야. 그죠? 그냥 살아가는 것, 내가 겪는 것. 고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미 연소 과정이죠.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의 실현으로 점점 넘어가는데 영시와 영청이 이제 점점 훈련이 되고 영계인문 정도니까 이제 인문 이제 아예 기초 인문 단계나 준비 단계나 이제 깨달음 단계를 지난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도자를 선택했을 때 공부가 좀 된 상태예요, 이건. 된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고뇌완면 실패가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깨달음의 단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깨달음의 단계를 좀 지난 상태하고는 완전 달라요. 어,
사춘기 중학교 실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겪는 거를 보는 3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면은 우습잖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뇌와 한멸과 실패를 똑같이 하더라도 아 엄마가 500원밖에 안 줘갖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고뇌와 한멸과 아이스크림 사 먹기 실패. 10살짜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뭐예요? 영계 입문의 단계, 준비 깨달음의 단계를 지난 이들의 고뇌와 한멸 실패. 훨씬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훨씬 무게감이 있다. 이- 인생사 말하면 늘 비유하지만 여러분, 불혹지천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변곡점이에요. 절반 사는 정도의 나이, 지금 평균 나이로 봐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고뇌와 한멸과 실패.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그때 정도의 나이, 평범하게 살아서 인생을 고뇌하고, 나를 궁금해하고, 우주를 궁금해하고, 어디를 왔지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바지 되어야 하는가, 이대로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했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사람들의 고뇌 한별과 이런 실패감들은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포인트죠. 야,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물적 지식, 영적 지식은 차갈 것이고, 경험도 쌓여갈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공부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 비밀문자 해독, 이런 것들 나왔어요. 이것도 필수예요, 거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세상의 진리가. 우주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 자연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막 들리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자들이 막 보여. 이거, 비밀문자 해독이 있어요. 어진간에서는 스승들이 다 했어요. 어진간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스승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어진간한 것들은 스승이 다 해놨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승도 띄워놓고 우주적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독학자처럼 깨달음이 딱 온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눈으로 좀 쳐다볼 수가 있게 돼요. 점점점. 왜냐하면 인간이라 하면 80억이 다 억과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메커니즘의 무주를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렸지만 지금은 다른 색깔로 와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전에 슈타이너가 얘기했듯이 영적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저의 표현이에요, 이게. 영적 샘물은 마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우주를 충분히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 모방서부터 시작되고 비유서부터 시작되고 차용부터 시작되지만 끝까지 그렇게 머무르면 뭐예요? 로봇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면은 늘 알고 있어야 되죠. 무튼 그런 능력이 점점 점점 불의 시련과 함께 이제 어떤 인생의 고뇌들을 많이 느끼고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꼭 생긴다, 보인다. 그리고 카르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복음과 보시. 죠. 그러니 이거를 해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잘났다고? 나 좋으라고? 아니죠. 봐야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죠? 보이니까 나름대로 해석해서 알려줘야 하니까.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슈타이너는 나름대로 슈타이너 뜻대로 써놨지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똑같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 그럼 이건 중요한 포인트죠. 깨달음의 단계에서도 어떤 확실함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연계물의 단계에서도 3단계에서도 이제 불의 실현에서 물의 실현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문자 해독 같은 게 왜 돼요?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함은 어떻게 생겼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무슨 근거예요? 나의 깨달음의 근거, 내 보는 눈의 근거. 영시와 영청의 근거. 그것들은 내가 그냥 뭐 어설프게 깨닫고 내가 환상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주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체감이 생기면서 일치감이 생기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부경으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구나. 하나로 통하는구나.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구나라는 말을 하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주적 으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는 똑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똑같이 통하. 가수가 다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한 노래를 불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느낌. 여기도 비슷하죠. 전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간다. 라는 말. 확실함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자유롭고 확실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 나오죠. 증명해야 한다. 증명이 안 되면 이건 환상이에요.
인류 공통 보편적으로 보이는 우주가 열렸을 때는 그 이야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깨달았으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 실현 안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문자 해독이 있었고, 확실함이 있었고, 증명해야 한다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막 영혼이 갈려요. 어떻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정말 저기서 빈틈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어. 그 과정도 있어요. 스승과도 싸우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너하고도 싸우고, 구도의 길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거 쉽게 그냥 청출어람이라고 얘기하죠. 싸우는 과정이 없이 넘어가진 못해요. 그런 과정 자체도 이게 고뇌예요, 고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스승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천부경하고 싸웠죠. 이 근거가 없어 보이는 이것, 이 날것과 저는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이것 갈아 넣었죠, 저는 영혼을. 그죠?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을 자연스럽게 뛰어넘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보이는 우주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증명해보니 훨씬 더 명확했더라 이거예요. 훨씬 더 명확했다. 그걸 넘어나니까. 그게 증명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증명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요. 죽고 나서도, 다시 태어나서도, 끝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제1의 시련이 나오고 그걸 물의 시련이라고 한다. 심연에서 어떻게 다리 붙일 수 없는 상태라고 비유를 좀 했잖아요. 뭐가 불안해요? 완벽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몇 번이고 이런 시련을 반복해야 된다. 뭐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어서도라는 소리예요. 다음 생에서라도 소리야. 한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가지고 여러분이 달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죠. 자제심. 바로 나오네요. 자제심.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 자제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 거하고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그 잔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잔소리. 이게 이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이래서 어려워.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이 강의할 때 목소리가 제일 커져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이 핸디캡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종종 얘기했지만 제가 스스로 저한테 채찍 때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진짜 음성 녹음을 해서 만약에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정말 못 들어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살벌한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 건전하고 확실한 판단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이런 단어에서 이런 뭐 건전한 이런 거, 이런 막 의미 좋고 이쁜 단어들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이거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민주, 정의, 평화, 인권 이런 병에 걸린 인간들. 그죠? 양심 찾고 이런 병에 걸린 인간들. 건전하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저차 도덕성으로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에 빗대어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건전하다고 하는 건 우리 공부로는 너무 명쾌해요. 건전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확실해서 늘 건전해요? 아니죠. 우리 공부로는 뭐예요? 우리 공부의 중도를 지킨다는 거야, 이 건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쪽 선택하고 저쪽 선택하고, 때로는 나도 알지만 욕망에 끌어서 잘못 선택할 수 있죠. 왜 없어? 안 하면 좋겠지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겠지. 억각 카르마가 쌓이는 거 알겠지. 공포스럽겠지. 받아들이고 더 큰 억각 카르마를 안고 가야죠. 어떻게. 책임지면서 가고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선택 안 하는 중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도. 음양의 진동값 앞에서 우리가 그냥 양심껏 그나마 살아가는 것. 그게 건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전한 거. 무결하고 완벽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 다 강요시키는 거야. 노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노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피해는 주기 싫거든. 왜? 서로 책임감이 없으니까. 나 요만큼도 책임지기 싫거든. 이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해. 그러니까 피해주기 싫어해. 그게 정의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이 우주는요, 소비돼요.
영적으로 다시 충전돼. 그래서 총량보존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이 공기를 마시면 이 근처에 어딘가의 공기의 에너지를 내가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공기를 뺏는 거예요? 너의 공기를 내가 뺏는 거야. 여러분, 이건 이치예요, 정말로. 내가 돈을 10,000원을 벌면 저쪽에서 누군가 10,000원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단 거야. 내가 정의롭게 산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리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다는 거야, 이 지구의 에너지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생명력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억가 카르마의 법칙이야. 근데 어떻게 건전하냐고요, 그게. 이런 게 여러분 이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근간의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믿지더라도 남한텐 좀 잘해. 이런 소리를 한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믿져야지 이 세상이 그나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드물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조금 더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물론 누구도 남의 새끼도. 그런데 어떻게 유지되냐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장 쉬운 비유가 뭐예요? 다 늙어 죽어요, 여러분. 소비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런 면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자. 지금 이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건전한 단어에서. 건전하고 너무 도덕적이고 이쁜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주의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대구도자들은. 다 정의병에 걸려 있어요, 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관점이나 경향을 버릴 용의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물의 시련에서. 내 상식 다 깨야 되거든. 내가 알고 있었던 자유, 정의, 평화, 인권, 환경. 아, 이거 다 그들의 소나기였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바지 사장들이구나. 다 꼭두각시들이구나. 아, 우리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이거 다 깨버려야 되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런 고민 안 하신 분들 정신 차리고 이런 고민부터 다시 하세요. 이런 고민부터. 전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고 깊이를 못 느꼈다. 이런 공부 다시 하세요. 여러분 마음 착해갖고 이것도 똑같아요. 마음 착해갖고 나 이런 공부한다? 정신 차리세요. 현실 감각 없는 거야, 그건. 절대 깨달음 안 와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 봤자. 그건 뭐예요? 여기 몽상가 나오네요. 제가 지금 뭐 지난 시간이라 기억도 안 나요. 여기 공상가, 몽상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 나오죠. 슈타인에도 그런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착하고 정의롭다고 상상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공상몽상이야, 얘기야, 이게. 주의해야 된다. 모든 편견을 버려라. 몰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존에 그냥 습에 젖어 있는 그 상식. 다 헛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첫 번째 실현, 두 번째 실현 문제방에 딱 써 있는 게. 그게 수호령이죠. 너 공상몽상 안 돼. 확고함 없지? 패스. 문제방 수호령이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방 수호령이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다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아직 준비 덜 됐구나. 어떤 문지방 소호령은 무슨 작업을 할까요? 아, 너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너 더 유물론자로 썩어봐, 한번. 계속 자기 습을 못 버리고, 계속. 문지방 소호령한테 계속 걸리는 거죠. 아무리 스승이 잔소리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자, 이런 것들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 시련, 물의 시련, 제3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시련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 혼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으로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고독을 얘기했다 그랬잖아. 고독. 외로움, 그리움, 이것. 이런 것들이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심의 자리고. 그게 발심하기 직전에 그런 자리들이야. 최후의 시련에는 어떤 목표도 느낄 수 없다. 정말 공허해지거든요.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 외에는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혼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롭고 굉장히 공포심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하고 상상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은기도 안 된다고, 우리 공부로는. 그러니 밟아 나가야죠. 그런데 눈은 높아져서 마치 나는 제3의 시련을 겪고 있느냐. 말버릇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공포스럽다는 얘기가 나와도 모자랄 판이에요. 겪고 나면 에피소드 같이 저처럼 얘기하지만 아닐 때는 여러분 그건 말도 못해요. 집도 절도 다 끊어.
식음도 전폐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로. 진짜 조심해야 될 정도로까지 사람이 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3의 시련이 여기 써 있다고 여러분이 제3의 시련을 겪었다?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럼 완전 티가 나고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야, 이건. 물론 억각 카르마마다 조금 달라요. 상태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상태가. 그 힘들기가. 물리적으로는 내가 10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한테 차여도 정말 목숨을 끊을 판인데, 이건 더 심각하다고, 여러분, 이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골로 가지 말고 제 표현으로 뭐 하는 거? 재빨리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주 따끔하게. 너 그렇다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마. 너 그럴 시간 없어. 주저와 의욕 따위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 설거지거리가 쌓였으면 뭐해요? 가서 해. 저는 그래서 진짜 쉽게 얘기하는 거야. 가서 해. 오늘 글을 하나 써야 돼요? 구구절절하게 멋지게 쓸 생각하지 말고 짧게라도 그냥 써. 바로 말해. 이런 거죠. 영의 현존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도자임을 어느 정도 선택하고 살아간다. 그죠? 준비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깨달음의 상태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 그럼 인물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고행의 글을 더 겪고, 실패를 거듭하고, 영적, 물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면서 언제는 버리고 철저하게 고뇌에 쌓여있는 걸 불의 시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점점 깊어지면 눈이 트이고 영청도 서서히 들리기 때문에 스스로 문자를 해독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 온다. 남을 위해서 그것들을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뇌가 또 시작되더라. 그러다 보면 갈피를 잃고 나 스스로 서야 되는 과정도 맞게 되더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천부경을 공부할 때도 저도 비슷했어요. 똑같았어, 거의. 거의. 처음에는 우거우거만 먹어요. 이게 이 소리고 저게 저 소리고 우와 대단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준비 단계, 깨달음 단계를 막 겪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 시련 겪는 거예요. 물의 시련 겪고. 천부경의 제 특질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의 시련을 엄청 강하게 때려 맞았죠, 저는. 엄청 강하게. 물의 시련 더불어 바람의 시련을. 여기, 바람의 시련. 그죠. 어, 그래서 천부경이 공부가 굉장히 빠르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슈타이너가 얘기한 건 100년 전이에요, 대략. 지금 100년이 흐른 건 1000년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 진화 발달기로 압축성이 1000년짜리야. 그러면 메커니즘이 바뀌어도 100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상태가 말로 하자면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의 시련, 물의 시련, 바람의 시련이 한 방에 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한 방에. 왜? 제가 체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아. 왜냐하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도 이렇게 시련을 맞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인 질서의 수준이라고 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보편적인.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인내심이 강한 것도 아니야. 오카카르마 보니까 지독하긴 하지만 저보다 지독한 사람들 부지기수야. 이용해야죠. 물론 시기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연 연기법에 따라서 타이밍이 걸쳐져 있지만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백직장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반 강의 때도 이게 동전 뒤집기하고 똑같아. 여기도 나와요, 이제. 똑같아서 그냥 맨날 뒤통수에 있는데 못 본다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하는 거 똑같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띄어서 보면 되는데. 거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황당할 정도. 깨달음이 이렇게 백지장 같아요, 여러분. 백지장. 자, 서약이란 게 중요한데,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신비교회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위해서 해독하는 면에서 제가 이걸 또 바로 얘기했죠.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뭐다? 강립행이다. 행하는 데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행하는 데.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에 달려 있다. 자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할까? 스스로 결정돼야 된다. 여기 책임이란 단어가 나와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성숙했다는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슈타냐도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좀 신기한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신기한 일이야. 신기해봤자 근데 뭐예요? 같은 얘기 한다. 일. 같은 얘기 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글로 배워서 알았지만 여러분들 거대로 습득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말이. 지금 또 표현했죠? 뭐 어떻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된다고요? 사람이 완전히 진리의 내용과 하나가 된다. 방금도 제가 막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행위 속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데에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막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 부처님 같아진다?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는 나대로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진멸도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오류가 없어. 이런 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건 그냥 착각해. 음, 마치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면 돼요? 다 사입이라고 보면 돼. 100%, 100%.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자, 이 정도가 이제 연계 입문의 3단계라고 봤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슈타이너가 또 위대하고 꼼꼼한 게 뭐냐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잔소리가 이제 계속 나와요, 뒤에. 제가 했던 잔소리들이. 자, 실천적 관점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제 공부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깨달아봐라. 너 무슨 의미가 있니? 너 아무리 목표가 숭고해봐라.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 립, 행이라고 한 거야. 행, 행. 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행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깨닫고 목표가 좋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좀비와 다름없어요, 여러분. 좀비와 다름없어. 자, 저는 좀 이렇게 더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좀 얘기가 다른 실천이긴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준과는 좀 다르죠. 자, 실천적 관점. 어쨌든 실천적 관점이에요. 준비, 깨달음, 입문 각 단계에서 서술된 방식으로 감정과 사고의 기분을 육성해 가면 영과 혼, 자연이 육체에 부여한 그런 분절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결령자의 눈에 비친 분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과 혼은 서로 뒤엉킨 소용돌이 형태의 적갈색 희미한 미광을 방사하는 구름으로 지각된다. 이제 이거 여러분 뭐 이게 무슨 얘기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일반 유물론자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유물론자들을 본다고 생각해 봐. 이거예요. 희미해. 또렷하지가 않아. 그냥 구름 같아. 이 혼적 영적 상태를 보면 그저 벌어먹고 살기 바쁜 상태. 쉽게 얘기하면. 구름과도 같은 상태.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내 옆에 친구, 형제, 자매, 부모 다. 다 모든 사람이 이 상태야. 여기서 말하는 분절화가 뭐예요? 몸, 혼, 영의 지혜를 뚜렷하게 알고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인지해요? 말로는 좀 할 수 있지. 영혼영혼 거리면서. 근데 그걸 아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수준이 공부가 찼기 때문에 배우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구구단을 배우면 368 이러듯이. 배우면 돼. 모모영의 지혜를 배우면 돼. 근데 안 배우잖아요. 영혼을 무시하고 신은 없다라고 자꾸 취급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은 맞대. 그게 유일신 숭배지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아니래. 어폐가 심하죠. 여러분 어폐가 심. 누가 누구 보고 사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객관성을 잃어버렸잖아. 객관성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3, 4천 년을 작업했어. 인간의 이 뇌구조를 이렇게 만드느라고 3, 4천 년을 작업한 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쉽지는 않죠. 앞으로 한 3, 4천 년만 하면 돼요. 3, 4천 년만 작업해서 다시 돌려놓으면 돼. 3, 4천 년 금방 가요. 자연인 인간의 육체에 부여한 보고, 듣고, 먹고, 숨쉬고 말하는 것과 같은 기능의 질서를 자신의 감정, 사고, 기분 속에서만 가질 수 있으면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고차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혼으로 보고 혼으로 숨쉬고 영으로 말하기를 배우게 된다. 일반 유물론자들하고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을 뜨면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살아가잖아요. 혼 영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혼으로 보고 혼으로 숨쉬고 영으로 말하기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도자를 선택한 보편 인류하고 보편 인류 중에서도 구도자를 선택하지 않은 보편 인류 쪽 완전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류가 아예 다른 인류야. 이렇게 베낌의 파충류가 나올까요? 거의 그 수준이야.
똑같은 인간의 몸을 했어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임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 단계, 깨달음의 단계를 밟아서 영계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단계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인간.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한빈쪽 바에는 걸리지 마세요. 그 병엔 걸리지 마.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민족이야. 최선두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더라, 그거예요. 저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알았고, 여러분들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이게 인종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적시예요, 여러분. 사실. 자, 그래서 실천적 관점에는 뭐가 있는가 하고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죠. 쭉쭉 간단히만 좀 볼게요, 한번. 여기 인내심 얘기하죠. 첫째 인내심이다. 인내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일단 그 강줄기엔 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질 수도 있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구멍이 나서 막 절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그 강줄기에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도록 노력은 해야 돼. 언젠가는 좀 쉬고 싶어질 거고 언젠간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강에는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야.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만경천파 배 띄워서 흘러 흘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계속 넘어가자는 얘기야. 여러분. 계속. 여기에 특화된 민족이 누구라고요?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민족, 빙글빙글 도는 민족, 강강술래하는 민족 누구라고요? 한민족이라고 여러분. 가장 인내심이 특별한 민족이라고요, 이게. 딴 민족들이 아니에요. 몇 번을 죽어도 근선택을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요. 저쪽에서 주인만 없어도 창문을 깨고 다 내 거라고 달려드는 게 어디예요? 프랑스 인권 존중, 뭐 다 이민자 받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인만 없으면 깨부시고 들어가서 다 뺏어와. 인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돼지 수준이죠. 개돼지 수준. 그게 무슨 문화 수준이 높아요? 프랑스에는 무슨 박물관이 있고 무슨 음식이 좋아서 다 개소리죠. 개소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왜 그럴듯해 보일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과 영의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고차원 존재들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 수동적이란 소리예요? 아니야.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인내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인내심을 딱 얘기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책임지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게 인내심이야. 이거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무슨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냥 뭐 어디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그죠? 이건 수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수동적이라서. 오해하지 말자, 그 대신. 이러한 사고 내용이 자신의 성격 일부분이 될 때까지 깊이 마음속에 작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체득될 때까지, 내가 스스로 체득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죠. 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죠. 이런 모욕으로 나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연계인문 단계까지 오잖아. 그러면 충돌을 일으켜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의 단계. 뭐 어떤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겪다 보면 그리고 어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정보 전달을 하고 싶거든. 좀 깨달음이 떨어질 때 그 욕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저도 겪었고. 그런 와중에 일반 유물론자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틀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유물론자들은 뭘 근거를 들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얘기하지 마. 이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애매하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모욕을 받는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겠어요.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웠다는 작자들, 얼마나 돈 있는 작자들, 권력 있는 작자들, 유물론자들한테 대적을 받았겠어. 얼마나 수많은 모함을 받았겠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었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 이제 얘기가 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광야를 떠돌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 이게 수동적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죠. 절대 아니야. 고차원 존재들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때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같다는 믿음이에요. 같다는 믿음.
기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 지금 다시 설명하니까 됐잖아요. 그런 의미야.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욕들을 얼마나 숱하게 받았을까요? 그래도 속에는 어떤 심지가 있어요?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나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 내가 본 진실의 가치는 영원해. 이런 믿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부처님을 만났어. 내가 곧 부처야. 이런 믿음. 조용하면서도 섬세하게 영위하는 사고와 감정이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아,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깨달으면 제가 비판하죠. 오히려 반대로. 조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허허 웃어야 되고,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조용하면서도 섬세하게 영위해야 하는 사고와 감정, 나쁜 소리 못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찐득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조용하면서도 섬세하게 영위하시는 길. 하지만 인생은 어때요? 대차요. 상다리를 뒤집어 엎어. 맨날 싸움이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명상한다고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싱잉봉이나 굴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하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누구를 비유를 들어요?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비유를 들죠. 손자, 손녀가 그냥 이뻐. 그냥 얌전하게 그냥 나는 쟤네들만 봐도 이쁜 거야. 약간 그거는 비슷해. 깨달음의 상태가 높아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느긋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된 것처럼 마고 할머니가 그 시선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흐뭇해요, 흐뭇해. 흐뭇해. 그게 조용하면서도 섬세하게 영위하는 사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의 과정 치열하죠. 치열해요. 비록 고차인식에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수행의 과정에서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것을 원하는 자는 결코 구할 수 없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큰 뜻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 공부로는 그래서 1번이 뭐라고요? 전 지구적 인류애, 이게 1번이야. 이것 중에서도 가장 큰 이야기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1번으로 세팅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렇게 세팅한 게 아니라. 그러니 시작부터가 우리가 훨씬 공부가 크죠. 그래서 제가 공부 웬만큼 한 사람들 우리 공부 기준으로 학은기라 그러는 거예요. 학은기. 단번에 그냥 학은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의 약점, 결정, 무능함을 성실한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 늘 제가 고백하라고 하죠. 늘 스스로를. 자, 여기서 나는 약점도 없고, 결정도 없고, 무능함도 없어. 나는 완벽해. 이러라는 소리예요? 아니야. 늘 나의 약점, 결정,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그 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길로만 빠지는 것을 자꾸 견제하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약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무능함도 없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돼.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숨만 쉬어도 이 하나님의 우주적 에너지를 나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훔치는 거예요. 눈만 깜빡여도. 말 한마디를 떠들어도 갖다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죄야, 죄. 죄. 이렇게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약점이 없고 결점이 없어. 아직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완벽함이 어딨어요? 살아서는. 다 뻥이지. 그런 걸 오해하지는 말자. 모든 가능성은 인간의 혼 속에 잠들어 있다. 단지 그것을 각성시키면 된다. 제가 아까 전에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정말 이래요, 여러분. 알고 나면 정말 그냥 각성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부 뭐라고요? 리팽. 리팽. 그 와중에 영적 물적 지식 채워야죠. 경험해야지. 고통 받아야지. 그런 와중에 각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어떤 이치가 각되고 각되고 각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보편화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내 사고에서.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서원이 꽃을 펴요. 이건 저 나름대로의 초감각 세계로 이르는 길이죠. 그게 강립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립행. 강립행이라는 딱 세 글자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깨달음의 단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단지 그것을 각성시키면 되더라. 개인적인 지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알려고 하는 욕구를 버리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한 서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도 아주 지독한 서원. 지장부살의 서원. 그것도.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딱 들린 걸 엇각하려면 제가 확 하고 들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년 후에 들어도 될 이야기야, 이거. 제가 아니면. 근데 미리 천년 전에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어떡해요, 인연이 이렇게 닿았는 걸. 개인적인 지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욕구를 버려라라는 소리예요.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인류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장고살 서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부담스럽겠지. 그죠? 하지만 이치가 커졌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깨달은 게 아니야. 그 강도 건너야 되거든요. 그게. 좀비의 강이에요, 여러분. 그게 좀비의 강. 우주적 에트레장을 나름 벗어났어도 그래서 제가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있는 사람 많다고 표현한 게 다 그런 사람들이야. 다. 행동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있을 필요도 없죠. 왜 내려왔어? 그거부터 직시해야지. 그거부터. 그래서 강제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